마태복음 8장 31절로 3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로 34절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치전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믿음을 가지지 않으려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으려는 자.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공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믿고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수요예배 때 읽은 말씀 중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갈등하고 고민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더 예수님을 믿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지 세상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 걱정 근심할 시간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라 이거죠. 세상에서 걱정 근심하고 아이고 어떡하지 할 생각에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좋은 뜻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주가 뛰어나신 분이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쉼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쉼을 우리가 말씀드려요. 우리 성원 침례교회의 쉼이 뭡니까? 육신의 쉼은 금방 쉰다고 했잖아요. 그냥 일 안 하면 돼요. 쉬면 됩니다. 그러면 쉼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정신적인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정신적인 마음적인 그런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어요? 걱정 근심이 스트레스예요. 걱정 근심이 스트레스의 요인인 것이.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 우리 성원 침례교회 쉼의 근본 요원이 뭐예요? 제가 올해 처음에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순정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지체들 간에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이게 아름다운 곳에 이걸 곳은 쉼, 교제를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또 우리 성도들 간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주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믿음에는 믿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에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귀신 쫓고 믿음으로 능력 얻고 믿음으로 은사 얻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그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 그 작은 미랄의 씨앗, 그 씨앗 같은 그런 자그마한 겨자씨간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리라. 주님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능력받고 믿음으로 귀신 쫓고 믿음으로 병 고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하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사업에 대박 나고 이런 거 믿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 지금 이 말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내가 느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가지려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앞에서 말한 믿음은 받기를 원해요. 그 믿음은 가지르기 원해요. 그래서 주여 믿음 갖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두 번째 믿음은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받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사역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믿음, 요거는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받으려고 할 때의 믿음은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드리려고 할 때 있는 믿음은 가지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아이러니하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충돌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믿음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감동을 주셔. 네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런 감동이 올까 봐 믿기 힘들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자 청년 있잖아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의 그 말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하고서 갈등돼서 떠났다. 그 믿음. 나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 줘가지고 갑자기 야 내가 지금 요번에 집 살려고 돈 모아놨는데 뭐 적금 들려고 돈 모아놨는데 뭐 하려고 돈 모아놨는데 갑자기 하나님 감동 주셔서 야 너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쳐. 이거 내가 어떡하지? 이걸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감동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 두 마음이 상충된다 이거예요. 한쪽으로는 내가 믿음으로도 살아야지. 믿음으로 가지고 성장해야지. 믿음으로 축복받 이런 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너무 믿음이 좋아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바치고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막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도 세상에서 일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너무 믿음 좋아져가지고 막 교회 와서 교회에서 막 생활할까 봐 내가 믿음이 막 성장하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스스로 그것이 자의든 또 타의든 또는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하여간 그거만 딱 넘으면 믿음이 확 성장하는데 그 믿음이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스스로 딱 절제해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절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절제는 그게 절제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범죄하고 세상에 나가서 막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절제하라는 거지 하나님에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절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절제 능력을 주셔서 주님 저는 절제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절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 절제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거 절제하겠습니다. 이런다 이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까 봐. 그런 어떤 감동이 있을까 봐. 성령이 막 그런 감동 주시면 어떡하지? 또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내 가족한테 내 자식한테 그런 감동 줘가지고 막 자식이 막 정신 났어. 가족들이 막 교회 가가지고 막 헌신하고 막 충성하고 막 열심히 막 헌금하고 막 이럴까 봐. 불안한 마음이 어디 한 구석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믿음 갖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한쪽으로는 너무 믿음 가지면 너무 은혜 받으면 너무 성령의 충만함 가지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막 감당하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일부러 안 들어. 이렇게 듣다가 뭔가 막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면 일부러 이렇게 또 기도하다가도 막 충만할 것 같아. 일부러 기도를 쭉 멈춰. 찬송하다가도 일부러 막 은혜가 막 멈춰. 막 이런 그게 자이던 타이던 무의식 중에 그러던 하여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성도님들을 봐도 이 성도님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탁 넘었으면 믿음은 성장할 텐데 하는데 그걸 못 넘어서 그걸.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거기까지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왜? 그걸 넘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그 이상의 막 내가 막 교회에 막 빠져들까 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교회 너무 빠지지 마. 예수님 앞에 예수한테 너무 미치지 마.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마. 너무 열심히 다니면 안 좋아.
이렇게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마음 다 있어요. 다 존재합니다. 조금이라도 다 존재해. 그걸 우리가 깨야 돼.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죠. 믿음을 가지지 않으려는 자. 한쪽으로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살아. 인격이. 그거를 우리가 벗어야 된다 이거 오늘 말씀. 오늘 읽은 이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도. 오늘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나온 얘기예요. 여기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가다라 지방이 아니라 가다라 지방이죠. 마태복음.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그러죠. 거라사.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거라사 지방의 광인, 거라사 지방의 미친 자. 잘 아시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미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미친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얼마나 미친 짓을 하는지. 그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로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묶여있는 도시예요. 데가볼리라는 것은 뭐냐면 10개의 도시를 묶어놓은 것. 그게 데가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역도시 정도? 광역도시보다 더 클까? 광역도시 한 2개 묶어놓은 그 정도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안양, 의왕,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성남 이렇게 안양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10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데가볼리야. 그 중에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신 거예요. 근데 이 미친 사람은 그 10개의 도시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미쳤는지. 이 사람은 밤낮을 무덤가에서 또 산에서 잠도 안 자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다녀. 그리고 이 온전한 정신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정신이 가끔 들어오잖아요. 미친 사람이. 매일 미친 게 아니잖아요. 정신이 약간 딱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야, 너 묶어놔야지 안 돼. 쇠사슬로 묶으면 쇠사슬을 끊어버려야죠. 쇠사슬을 턱 끊고 그냥 막 불에도 들어가고 돌로 막 자기 머리를 막 찢고 몸을 막 찢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끄떡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돌아다니니까 힘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해 다녀요. 오늘 마태복음 보면 무서워서 사람들이 피해 다닌다 그랬어요. 그곳은 다니지 못해.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섭게 막 사납고 그런지. 얼마나 미친 사람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로 간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 거기는 완전 미친 사람 하나 있는데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미친 사람이 확 튀어나옵니다. 그냥 하고 막 나오잖아요. 미친 사람이. 여러분 미친 사람 보셨어요? 예전에 시골 살 때 미친 사람 한두 명 봤는데 무섭잖아요. 막 꼿꼿 뛰어다니는 여자도 있고. 밤에 만나면 막 기절하는 거죠. 밤에 만나면 난리 나는 거죠. 밤에 만나면 막 오싹오싹하고 막 진짜 막 깜짝 놀라 도망다니는 거지. 그래 그 광인이 확 나오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예수님 뒤로 숨었어. 근데 예수님이 딱 가시니까 그냥 미친 사람이 이게 웬일인지 그냥 예수님 앞으로 탁 엎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을 딱 알아보잖아요 귀신이. 귀신들도 다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직 우리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려 하십니까? 우리가 때지가 되지 않는데 왜 우리를 두렵게 하려 합니까? 이 귀신도 아는 거예요. 두렵게 된다. 두렵게 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자신들이 지옥에 가게 돼 있다. 지옥 형벌에 가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요 스스로 귀신들도.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우리를 아직 그렇게 심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심판자인 줄 귀신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귀신들은 이렇게 지각이 뛰어난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넋놓고 있어가지고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들이 벌써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마음대로 심판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심판한 때가 아직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차라리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 귀신한테 물어본 거죠? 예? 귀신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미친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귀신들한테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뭐라 합니까? 저희는 군대입니다. 군대. 이렇게. 거기서 헬라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6천 명이나 되는 그 단위를 얘기할 때 말하는 단어예요. 우리나라에도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그 명수로 되는 거예요. 소대는 한 10명 정도. 그죠? 중대는 한 50명인가요? 뭐 대대는 100명 이상이고 연대는 뭐 1000명인가요? 뭐 500명 이상인가요? 하여간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제가 군악대 나와가지고 이런 군대 소식 자주 몰라요. 사단은 그 이상이고 뭐 몇천 명이고 뭐 이런 군대도 다 똑같은 군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달라요 단위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귀신이 얘기한 레기온입니다. 저희가 군대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 레기온은 6천 명 정도 되는 그런 군대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하면 사단 정도 되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귀신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귀신들이. 아니 그냥 왜 성경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았어.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가 갈 곳이 없어서 자기가 쫓겨난 데를 다시 와보니까 청소가 되고 깨끗해. 거기 안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야 이럴 게 아니라 내 친구들을 데려와야겠다 해서 나가서 자기 귀신 친구 7을 데려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더 그 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7, 8 귀신만 들어와도 그냥 아주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막 미칠 것 같이 됐다는데 이게 무슨 몇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와 있을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짜 피곤한 삶을 살았겠어요.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는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돼지에 들어갔더니 돼지떼가 갑자기 그냥 산빌딸길에서 이렇게 풀을 뜯고 있다가 갑자기 달려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냥 다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려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2,000마리라 2,000마리. 2,000마리의 떼가. 그러니까는 2,000마리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한테. 2,000마리만 들어간 게 아니라 2,000마리 이상이 거기 들어갔다가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휙 해가지고 그냥 다 떨어져서 죽어버린다 이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냐. 순식간에 2,000마리가 막 달려가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떨어져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쩐 예수님이 어떤 권세 있는 자이길래 무슨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죽일 정도의 그 귀신들, 2,000마리의 귀신들을 그냥 한마디에 저렇게 끝낼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한마디에 저렇게 몇천 마리의 귀신들을 그냥 얼마나 권세 있는 자냐. 우리에겐 이런 권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나와의 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있던 힘이 세던 아니면 능력이 있던 상관없잖아요. 그냥 신호등 아닌데 막 건너. 그러면 벌금 나오죠. 차 타고 가다가 60km, 50km, 막 30km인데 그냥 막 100km 벌려봐. 그러면 그냥 CCTV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나와요.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있던 돈이 많던 뭐 아는 게 많던 뭐 지식이 많던 상관없어요. 그냥 법을 어기면 그냥 찍히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육신의 법도 그럴던데 영적인 법은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을 굴복하게 되는 게 영의 법입니다. 우리는 영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믿는 자들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하고 내어 쫓을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우리가 이렇게 귀신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괴로운 삶에 안 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권세인 이가 있으시나 그냥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런 권세를 받자 주여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는데
오늘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런데 그 돼지떼를 치던 목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00마리의 돼지떼를 쳤으니 목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양떼 목자처럼 돼지떼를 치는 목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자들이 한 3, 40명이 그 돼지떼 2,000마리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돼지떼가 죽고 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마을로 뛰어들어가지고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돼지떼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 다 죽었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 이럴 수가 있을까? 이야, 대단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동네처럼 빨리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받고 막 우리 부흥회 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거 아니니까 완전 심령대 부흥회를 하자. 그냥 막 3박 4일 예수님 가지지 못하게 해가지고 일주일 붙잡아 놓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막 해결받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어때요?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 마을 회의를 해.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네. 예수님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마지막 절 43절에 뭐라 그럽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신기하긴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 누구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어? 구경 신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러 나와긴 했지만 어때요? 보기만 하고 예수님 우리 동네에 오지 마세요. 다른 동네로 가주세요.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해. 예수님은 억지로 들어가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축복 주시는 거지, 사모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요. 침노하다, 뺏으라는 게 아니라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간절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떠나주세요, 예수님 떠난다 이거예요. 거기 안 간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겠다 이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는 그 비유를 듣고 깨닫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성장하고 축복 받는 거고 구원을 받지만, 그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들어와 주지 마세요. 다른 동네로 가주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모셔가지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받고 막 기도도 받고 막 이러고 싶은데 예수님 오시지 말라 이거예요. 나가시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들은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해서 그래요?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물질이에요. 이 돼지떼라는 건 뭡니까? 이들의 생계예요, 생계. 돼지를 치면서 먹고 살아요. 돼지를 기르면서 먹고 삽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돼지를 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뭐예요? 불결한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는 부정하니 먹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먹는 것도 안 되고 기르는 것도 안 돼요. 길러서도 안 돼.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돼지를 기르고 있다 이거예요. 왜 기르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기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도 어기면서 지금 돼지를 기르면서 로마 군인들이나 이방인들한테 돼지를 파는 거죠. 유대인들도 못 먹는 거를 왜 길러요? 유대인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은 돼지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군에게 납품하는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죄를 어기면서까지 뭘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를 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돼지를 치는데 예수님이 들어와. 예수님이 들어오면 자기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인지도 몰라, 우리 자기는. 근데 하여간 자기네들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많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해. 본인들도 알아요, 그걸.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악한 영들을 막 제어해서 내어 쫓았어. 그러면 지금 한 명을 내어 쫓아도 2,000마리가 죽는데.
한 3-4명만 내어 쫓으면 그냥 자기네 마을이 몰살당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완전히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경제가 완전히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은 폭삭 망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예수님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다 우리 마을 망해버려요. 예? 귀신 한 2마리, 귀신 들린 사람 2-3명만 쫓으면 돼지떼가 몇 마리가 죽어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세상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영적인 생명의 길로 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지금 당장 현실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돈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거죠.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권세 있는 그 모습을 봤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치고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 만나면 귀신도 내어쫓고 예수님 만나면 하여간 축복받는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그것을 경험했어. 그러나 그것보다도 돈이 더 지금 중요하다 이거 이 사람. 돈이 더 중요하다. 그게 믿지 않으려는 자의 모습이에요. 알고 있지만 예수님 만나면 그럴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낸다 이거죠. 이것은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이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를 선택.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 종은. 한 주인만 섬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선택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믿음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 즉 믿지 않으려는 그런 인격, 우리 안에 있는 좋지 못한 인격, 그런 자, 이게 난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맨날 기도하잖아요. 귀신의 악한 영의 미혹과 유혹에 이기게 해주세요. 그 우리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진단 말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거 이런 건데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몰라서요. 부족해서요.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피곤해서요. 귀찮아서요. 게을러서요. 이런 핑계 갖가지 핑계가 있잖아요. 그게 내가 그래서요. 내가 어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건 귀신의 마음이에요. 그건 악한 영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 오늘 이 귀신들이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은 육체가. 그 귀신의 사명은 뭡니까? 육체를 죽이는 게 귀신의 사명 아니에요. 도적이 도적질하러 오는 이유는 강도질하고 도적질하고 나중에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강도는. 그래서 귀신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런데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게 귀신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단순히 우리는 거기서 그것만 생각하는데 거긴 더 심오한 뜻이 있어요. 뭐예요? 돼지떼가 죽었어. 그러면 귀신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저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율법도 어겨가면서 자기의 돈을 더 쫓는 사람들이야. 그럼 돼지떼를 죽여버렸어. 그러면 거라사 지방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하죠, 예수님. 귀신들은 알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자기들이 그것도 유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 한 번 넘어진 사람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떼를 해서 죽여버리면 저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귀신들은. 아니나 다를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모십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생계가 달렸는데 지금 율법도 어기고
온 유대인들한테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까지 자기들이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죽고 나가는데 지금 예수님을 모실 이유가 없다 이 생각을 하고 귀신들은 돼지떼 들어가서 돼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귀신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죽으면서까지 지네들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거예요. 귀신들도 자기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순히 돼지떼를 죽이는 게 아니라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려고 그런 걸 예수님은 그걸 몰라요?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그렇게 그냥 역사하게 놔두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면 그 사람도 구원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또 돈을 선택하면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만약에 돼지떼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깨우쳐서 야 정말 영적인 이런 삶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이 거라사 지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했다 이거예요. 귀신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힘들어서요, 내가 피곤해서, 내가 어려워서요, 내가 귀찮아서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게 내가가 아니라 귀신들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믿음 갖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성령의 감동 받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한 줄 알고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귀신들은 어떻게든지 쉬지도 않고 어쨌든 자기들의 그 사역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아주 가전수를 쓰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넉놓고선 그러한 마음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믿음은 더 강하고 받으려고 하는 믿음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데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사역하려고 하는 믿음은 그냥 안 받고 싶어요. 주님 그건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믿음이든지 그건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걸 우리가 구분져 가지고 받으려는 믿음은 할렐루야 아멘인데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은 할렐루야 노멘입니다. 이러면은 그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셔요. 자꾸 제가 이 뒷얘기를 해보면 그게 또 그쪽으로 흐를까 봐 그러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으로 주님이 오신 이유가 있다 그러죠.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 11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누구예요? 바로 귀신 얘기 아닙니까? 귀신이 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질한다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거. 죽이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거나 아프게 해서 죽게 한다 이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의 이게 이유예요. 귀신이 우리에게 자꾸 틈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양은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습니다. 더 풍성히 온다는 건 뭡니까? 11절에 1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꼴은 뭐예요? 육신의 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육신적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 오는 거지 우리 거를 뺏고 우리 거를 어떻게 뭔가 갈취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 앞에 봉사하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예수님 앞에 사역하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여러분의 열정 드리고 모든 걸 드리면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의 것에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손해인 것처럼 느끼니까 믿음을 안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해주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한다. 들어가면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출입의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꼴까지 하나님께서 꼴까지 더불어 풍성하게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다 이거예요. 목숨까지 버리러 내가 너희를 왔는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내가 목숨까지 지어서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암송 구절에 있잖아요. 그렇게 오셨는데 자꾸 주님 앞에 지금 당장의 것에만 보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려고 해야 돼. 지금 내가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드는 마음, 그런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귀신의 마음이다. 이 악한 영의 마음이다. 내가 여기서 이걸 물리치고 일어난다면 내가 믿음도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들어오지 마세요 하면 안 돼. 이건 귀신들의 음모요, 계략이에요. 우리 여기서 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이기고 서면 예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항상 거기서 주저앉고 항상 거기서 주저앉으면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해도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언제까지 젖을 먹고 있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딱딱한 음식도 단단한 음식도 먹고 일어서야 된다 이거예요. 단단한 음식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거죠. 주는 것만 먹고 할렐루야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헌신하고 봉사해. 그러나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다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그게 다 내 아이에게 유익인 거예요. 내 아이에게 다 나에게 유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는 거기서도 말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거죠. 거기서 주님의 분량에 충만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신장에 충만하다 이거예요. 신장의 분량에. 그건 뭐예요? 야, 아빠처럼 커서 이 다음에 아빠처럼 커서 너도 열심히 힘 있게 살아. 아빠처럼 이 다음에 크면 힘이 써지는 거야. 아빠처럼 형처럼 키가 커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처럼 키가 커라 이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처럼 커야 돼. 예수님처럼 믿음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선생님,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주님께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이 보여지는 현실에 지금 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